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맞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6절 말씀 같이 우리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셨습니다. 새해 은혜 충만하십시오. 흐르는 물이나 물결친 물에 우리 몸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맑은 물에는 더 그렇죠. 비치는 그 내 모습이 물결 때문에 흔들려 보이고 요동쳐 보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사실은 그렇게 물결처럼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일들을 착각을 해서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간헐적으로 있지만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 확고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잘못 착시 현상처럼 보여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흔들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착한,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들에 대해서 살피면서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수모이 나를 목사님 계속 목사님하고 눈싸움 하듯이 계속 생각하고 따라오고 생각하고 따라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감옥소에서 기록했습니다. 감옥소에서 기록한 책이 5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이 골로새서, 또 하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가 이 옥중 서신입니다. 5권이죠. 그러나 이제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띄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따로 빼기 때문에 4권이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일단은 5권 중에 1권인 빌립보서는 옥중에 감옥소에서 띄운 편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소에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 옥중서신 5권은 생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으로,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부분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모든 농축된 내용이 이 4권, 5권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한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목회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명 앉아있지 않은 가정집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몇십 명 모이면 지도자 세우고 다른 데에 가서 또 가정교회 세웠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가는 과정에 마지막에는 감옥소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로마의 그 종교 핍박의 현장에 감옥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개척해 놓았던 그 교회에 편지를 띄우는 거죠. 예.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작은 어느 가정집의 교회일 수도 있고 이후에는 성장했을 것이지만은 그런 교회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몇 가지 오늘 빌립보서를 몇 차례 걸쳐서 설교하겠는데 오늘은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유익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유럽을 이렇게 통일시키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역사의 교육을 받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세계사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네, 막강한 군사의 능력이나 행정력 이게 굉장했다고 합니다. 당대의 그 지역의 혼란스러운 나라들을 이렇게 제패를 하고 다 이렇게 거느르는 아주 그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제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별 볼 일 없는 한 도시를 접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자기의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세계 정복의 전략도 짜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 굉장한 식량 물자와 경제적인 모든 그 집중, 그 다음에 행정력 이것들을 다 갖춰놓은 거죠.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으로 잘 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라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빌립이 지금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세종시를 저렇게 새롭게 건설해가지고 없었던 곳에 큰 도시를 만든 것처럼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그 도시 이름을 아예 빌립이라는 이름을 해서 그냥 빌립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그냥 빌립보라고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이제 성장한 거죠. 굉장한 그런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이후에 이제 그 빌립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지배자가 또 나고 장군이 나고 왕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오래전에 그렇게 건설을 해놓은 도시라서 아주 막강한 도시라서 이 지역을 군사적인 요충지로 잡아가지고 세계대회에 굉장한 중요한 자리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다른 굉장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우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제국의 첫 번째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우구스는 뭐 이제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왕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황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하듯이 황제 아우구스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자기가 황제는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 수준이 아니죠. 큰 나라를 전 제국을 지배하는 어떤 큰 왕의 개념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뭘 일단 실행을 했느냐면요. 배경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로마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렇게 세계를 제패했는데 결국에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더 크게 융성하게 군사화를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을 아예
로마 사람으로 아예 친 거예요. 로마 신권을 무조건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막대한 그 세금을 거출하는데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감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많이 누린 거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막강하게 준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는 도시긴 하지만은 자기들은 지배받는 시민이 아니다. 우리는 적어도 로마 시민이다. 제국을 제패한 시민이다. 이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죠.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 마음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세계를 제패한 도시의 주민이다 이거, 시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적어도 나는 서울특별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도도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사실상은 로마의 속국인데도 로마의 관습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을 굉장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러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기록인데 가서 복음을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면은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치는 한 어린 소년을 만났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제는 기둥서방처럼 여러 그 귀신 들리고 그런 그 귀신 들려가지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모아다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다가 돈을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형으로 이제 뭐랄까 점집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점을 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모았는데 모아가지고 기업을 일구듯이 큰 점집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긁어모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추하고 더러운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데 갑자기 어느 날 머리 벗겨진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예수를 전하네 뭐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런 그 점쟁이를 끌어다가 이렇게 귀신이 나가게 역사하고 거기에다가 예수를 전하니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나 이제 점 못 치겠어. 왜? 무슨 일이냐?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줬는데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버리고 예수님이 왔는데 이 점쟁이 점치는 걸 사악하다고 하더만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막 학을 찌는 거예요. 놀랬죠. 튀어나가서 바로 나가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놈이 누구야? 하고 가서 봤더니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때의 그 점집의 주인이 관청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고소장을 제출을 합니다. 그 고소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머리 벗겨지고 별로 생긴 것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전했는데 이 사람의 죄목이 뭐냐라고 고발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로마의 관습을 어겼나이다. 로마의 풍습을 대항했나이다. 이런 자는 당장 구속시켜서 잡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고발장이 이걸 꺼낸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관습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핍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핍박했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빌립보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는 대단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배경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요. 편지를 어디서 띄웠다고 했죠? 수호형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띄웠는데 어디서요? 호텔에서? 감옥소에서. 그렇죠? 감옥소에서 편지를 띄웠다겠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결과만 보고는 아름답게 추정하면 안 됩니다. 현실 그대로를 봐야 되거든요. 성경 그대로 가보면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등져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유대교의 배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40명이 3박 4일 동안 밥을 굶으면서 그놈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40명이 매복해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 골목에 야밤에 숨어서 칼을 품고 죽이려고 매복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 관청에서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살짝 이야기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고 결국에는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수로 끌려간 금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일생의 꿈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살았겠는가 이런 거 아시죠? 오늘날처럼 경찰력이 있어서 잘 보호를 한다든가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죽여도 도망가버리면 못 잡을 때도 많고요. 그때 당시 CCTV도 없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잡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자기 민족, 유대교에 의해서 배신자로 내몰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참 정교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버리고 돌아온 게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잡아 죽인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우리 중에 하나 잡아간 사람이 들어왔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이 우리 가운데 와주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난 뒤에 한 번에 잡아가려고 들어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느냐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일생에는 배신자로 내몰려가지고 끝없이 죽임을 노리는,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또 돌아왔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양쪽 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사도 바울을 붙들고 감사하지요. 그 외에는 아주 죽일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일생은 얼마나 외롭겠냐고요. 결혼해서 아내가 있습니까? 뭐 대화를 기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루할 자 없고 대화를 기피할 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몇 사람 외에는 대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뿐이라고요. 그러니 자기 일생에 참 어둡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섭리해 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읽은 편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내용은 너무 반대예요. 다 감사해요. 감사. 오늘 그 3절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용구가 많이 나와요. 모든 항상 생각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모든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4번에 걸친 모든 항상 너희 무리를 모두 위하여 이렇게 전체로 보면 이게 굉장히 강조된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생각하고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사란 용어와 사도 바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두 상황을 다 겹쳐서 봐야 되는 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물결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 얼굴이 막 찌그러들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미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은 물결 치듯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드디어 시위대 앞에까지 갔노라. 그런 말씀이죠. 시위대 앞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 황제의 금이되어요. 측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통령의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시위대죠. 굉장하죠. 그런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떤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예, 특공무술 같은 거 뭐 한두 가지 했겠습니까? 굉장한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반드시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가는 곳이 시위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노년에 이르러서도 선교나 섬김이나 봉사 이런 부분에 꼭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많이 돈도 벌어놓고 이렇게 자기가 헌신할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정년 퇴임하고 하는데 특히 제가 한 곳을 소개를 할게요. 꿈이 있으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교도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일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 서울구치소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고 지방에 있는 지역으로 다 이렇게 죄수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지방으로 보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숫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5년, 6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사형수가 63명인가 4명 정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수는 지방으로 교도소에 흩어져 있어요. 사형수가요. 그리고 반수 한 30몇 명 정도는 서울구치소, 안양과 의왕시 그 청계산 너머에 왼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30여 명이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수들만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옛날에도 사람을 잡아서 부어먹었다고 하는 아주 굉장한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욕하고 막 던지고 난리쳤는데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에 딱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찬양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 일들은 굉장히 아주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훌륭한 분 한 분을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한번 책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박효진 장로님이십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일전에는 교도소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교도관을 일하시고 소장으로도 일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퇴임을 하시고 교도소에 있는 이 죄수들을 섬겨가시고 계속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이 부족한 영혼들에게는 막 전해주고 이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수 60명을 돌아본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있는 30여 명도 돌아보고요. 그분이 간증한 내용이 한 대목이에요. 사형수들을 섬기면서 마지막으로 사형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뭐랄까요, 음침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도열해 있고 아침에 일찍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는데 아침에 딱 가면은 사형수를 이제 가는 거죠. 누구 아무개 나와 딱 하면은 그 자리에서 확 주저앉는다니까 느낌이 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사형수들이 목소에서 감옥소에서 처형장으로 걸어간 데까지 막 엄청나게 떴답니다. 어떤 사람 막 욕도 하고 막 온 발악을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을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까지는 남자고 여자고 완전히 바지에다가 배설물, 똥오줌을 싸버린대.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고 거의 막 초조급이 돼가지고 간대요. 그러면 양쪽에서 간수가 손을 딱 끼고 척척 걸어가는데 거의 질질 끌려간대요. 안 걸려고 한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런 엄청난 공포가 온 거예요. 죽음이.
그때 여러분 거의 식물인간 정도 돼가지고 줄 거라고 상황이 올 때는 여러분 그게 한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식을 다 못 갖잖아요. 그런데 펄펄하잖아요, 육신이. 그리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씀씀한 사람이 당장 목을 걸어서 죽음의 장에 딱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크게 되냐고요. 막 똥오줌을 싸버리고 막 그 안에서 막 덜덜 떨고 두 사람 매달리고 막 안 가려고 온통 몸부림을 치고 난리네. 겨우 끝나라고 딱 앉혀놓고 목에 동아줄을 딱 걸어놓고 마지막 할 말을 하고 딱 목을 탁 튕긴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때의 그 상황을 잘 생각하시고요. 사도 바울이 시위대에 가지고 언제 어느 날 아침에 사도 바울 앞으로 나와 딱 할 때에 그날이 끝나는 아침 아니겠어요? 그 공포심과 사도 바울이 가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을 두 개를 합해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2013년도의 어려움,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불안전함, 걱정거리, 그리고 각종 안 좋은 소식,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 주부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어머님은 자식의 문제, 또 부모님에 대한 문제, 각종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결혼의 문제, 각종의 문제가 이렇게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형수가 마지막 현장에 똥오줌을 싸면서 벌벌 떨고 끌려갈 때만큼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공포스러운 인간이잖아요. 공포스러운 이런 고통스러운 밀려온 이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리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을 여기서 보자 이 말씀이에요. 그거를 제가 장구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충분히 다 드린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충분히 다 못 전할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이구나. 인간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이뤘다고 하는 사도 바울에 추측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올바른 거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적 역사가 그의 영혼 가운데 사람들은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지니까 그 공포스러운 사형의 현장에서 그거를 방어하고 또 여기 느낌이 있지만은 그런 공포가 있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정신적으로 굳센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무척 약한 사람이에요. 네,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곤고한 자라 자기가 은혜를 주었는데 죄성이 자기 안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 곳에 있고 또 눈에 찔리는 이런 자기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일들이 또 있고 육체 연약함 가지고 그 눈에 찔린 거 가지고 기도했다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와 똑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사람들은 평가를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책만 읽었으면 잘 안 되겠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을 사람들은 저는 한 5권 정도 읽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마음에 어린 나이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최고 큰 목사입니다. 이분을 좀 알아라. 그거는 선배님들이 준 책을 다 읽어봤는데 대동소이하게 나온 평가가 뭔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올곧아가지고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순교의 정신을 갔었어. 우리는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평가보다는 직접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았던 마지막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완전히 내가 책을 잘못 읽었구나 생각했어요.
하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굳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그러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다 그러시면 뭐라고? 일본 순사가 밥 먹고 있는데요. 사모님, 오정무 사모님이 이렇게 쌀밥을 어디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갖다 준 쌀을 갖다 쌀밥을 오랜만에 이렇게 생선에대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군합발을 신고 마루로 팍 일본 수사가 뛰어오르더만, 휴기차 하고는 당장 나와. 그때 수저를 들고 있던 한 손을 수저를 떨어뜨리고 와르르 무너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바로 밥상이고 뭐이고 막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막 도망가다가 잘못 가가지고 방 안에 있는 기둥 여기에 부딪혔다.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둥을 붙잡고 누르르 눌면서 무너지더래요. 그때 그걸 어린 나이에 무척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봤답니다. 아버지는 절대 못 견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대요. 오정무 사모님이 잡혀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근데는 그냥 저는 이제 거기서 뭘 봤냐면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러나 그럼 어떻게 순교의 그 순간까지 갔을까?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감옥소에서 경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이면 똥오줌을 못 가는 상황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이루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하나님의 대역사였다라고. 예.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흥의 역사의 경험이 있는 그 가운데 착한 일이거든요. 이것이 착한 일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신자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적인 특별한 역사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역사요, 성화의 역사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가지고, 그런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올해에 밝은 한 해가 다가온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제 아무리 어렵고 온 세상이 나를 잡아 뜯어먹으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신 착한 일,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이런 신앙적 부흥이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안에 있는 시험이 겹쳐서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내적으로 막 불안함과 밖에서 오는 핍박과 안팎으로 임하는 시험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안팎으로 밀려오는 이 시험의 크기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막무가내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막무가내를 믿는 사람들은 미신에 가깝습니다. 그 이교도들이 믿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을 믿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 믿는 심리적인 장난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니 가짜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뭘 믿어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 영혼, 내 심령이 변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관문이 나와요. 그럼 나한테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도 해보셔요. 초신자 때 한 이틀, 3일 정도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모든 걸 전폐하고 핸드폰 꺼놓고 가족들에게 알려놓고, 그리고 내가 쓰러져 혹시 죽으면 응급실에 데려가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 믿음 구하겠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은혜 주셔요. 어떤 상황 다 하나님 은혜 주셔요. 금식뿐입니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 부흥으로 이 상황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 끌려갈 때 정신 못 차리고 오금이 막 저리는 그런 상황으로 쭈그러드는 그런 마지막 추한 모습이었지만 당당히 가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참수다형 죽음의 직전에까지 가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신앙을 세상에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2013년도에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 구원의 역사와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실 설교가 서론만 하고 지금 본론으로 못 넘어갔는데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또 홈페이지에다 올릴게요. 더 자료를 많이 올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상황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런 신앙으로 2013년도에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학업의 현장에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